네, 우리 함께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주님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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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는 탐욕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삶의 터전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닮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또한 섬기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좋은 친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어, 오늘, 음,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의 설교, 시간에는요, 성경을, 구약성경부터 차근차근 이제, 어, 그, 한 권씩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벌써 모세오경을 다 끝냈고, 형철적인 신 다 끝냈고, 그리고 여호수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를, 이한 번에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시죠? 사무엘서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하권 이제 구약 성필렘이 신 이러면서 이제 두 권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원래부터 이게 나뉘어져 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게 편의상 이제 두 권의 책, 무슨 봐라.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예,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이요, 되게 방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덩어리 덩어리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우리 모세오경이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창설레미신 한 덩어리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오늘 살펴볼 사무엘서 이 세 개가요 사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왜냐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사실은 사사지 않습니까? 네. 어,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사사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실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의 사사들과 사무엘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한 덩어리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권 한 덩어리 이렇게 보고 이제 사무엘서 다음에 막바로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제 그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건데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이제 그 왕들 치하에 각종 그 이제 예언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한 이 왕정 시대가 또 한 덩어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한 덩어리, 그다음에 사사 시대 한 덩어리, 왕정 시대 한 덩어리,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한 덩어리, 딱 네 덩어리로 끝나는 거예요. 네 덩어리. 그 이야기 그 네 덩어리만 끝이 납니다. 거기다 이제 시편이라든지 잠언, 이제 그런 지혜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섯 덩어리긴 한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두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인 지금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서 상에 어, 첫 등장하죠. 근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사기 말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레위인 그 첩사건, 뭐 미가 신참 사건 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 그 이름 붙이기에 창피할 만큼 그 혼란스러운 그 시대가 사사기의 말기였었는데 사실은 그 말기에 그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서 상의 그 초반 부분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 어, 그 사무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엘리리 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리 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굉장히 부정투표를 하죠. 그게 사실은 사사기 말기였던 이스라엘의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가요, 사사기가 사무엘서가 이 상하권으로 나눈 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만 하더라도 챕터가 31, 31장이고요. 그러면 사무엘 하권이 24장, 그래서 32 플러스 24 그러면 5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이 장수로 55장이에요. 55장. 창세기가 굉장히 긴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55장인데 정말 창세기만큼 긴 거죠. 이 사무엘서 굉장히 긴 책입니다. 만만치 않죠.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어, 내용 구성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어, 이제 그 사사들이나 어떤 그 어, 선지자들이 다스리던 족장의 선지자들이 다스리던 모세라든지 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서가 분량은 되게 많지만 사실은 딱 세 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를 잡고 세 명, 딱 세 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사무엘이 기린 분 사울,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딱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 상하권의 전체 내용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근데, 어.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살펴볼 때 사무엘서 상권 같은 경우는 어, 이 사무엘서 상권에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서 상권에. 그리고 사무엘 사건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솔직히 그 사무엘 사건은 사무엘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다윗기라고 해도 네, 그게 맞습니다. 다윗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약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찾으려고 열왕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니까. 열왕기 피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 학원 보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권이, 보세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세 덩어리로 나누는, 사무엘 상권은 세 덩어리. 첫째 덩어리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 덩어리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덩어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8장부터 16장, 그다음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이제 31장 끝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를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니까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서부터 그의 부르심과 그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겠죠. 음. 두 번째 정거리는 이제 사울의 이제 왕으로 부름받은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그 왕위에서 물러나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제일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에는 다윗이 또 어떻게 목동의 신분에서 어? 왕으로 기름받고 또 사울에게 쫓겨생기고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무엘 상본이 기록된 그 연도가요. 음. 그러니까 사무엘 상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들은 약 한 40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을 그러니까 40년에 거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기원전 BC 기원전 1040년서부터 1000년까지 기원전 1040년서부터 1000년까지의 이 40년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 사무엘 상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실 텐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알아두면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원전 1000년이라는 게요 되게 재밌는 연도인 것 같아요. 기원전 10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기원전 1000년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익숙한 이제 그 연도가 기원전 1000년이 왜 기원전 1000년? 기원전 1000년이 다윗이 등극한 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울이 40년을 치리를 하고 다윗한테 왕위를 물려줬으니까, 왕위가 넘어갔으니까, 1040년부터 1000년이죠. 근데 1000년이 다윗이 즉위한 해라고 보는데,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에 이제 익숙하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왕이 주나라 무왕입니다. 주무왕. 주무왕이 기원전 1000년 딱 찍으면 딱 찍히거든요. 주무왕은 모르더라도 그 유명한 우리 그 강태공 있지 않습니까? 주무왕의 그 아버지가 주문왕이거든요, 문왕. 문왕이 강태공을 이제 그 만난 이제 강태공 이야기 나만 신났나? 예. 이런 얘기 알고 있습니다. 아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던 시기에 사울과 이제 다윗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니까 다 친근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 첫 번째 덩어리,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유명한 이야기가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였죠. 한나. 보면 산부인과, 웬만한 산부인과 이름은 다 한나 산부인과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출생에, 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아. 그러니까 맨날 분인나한테 구박받다가 얼마나 서러웠든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그 하소연하는 모습이 또그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제사장 엘리가 왜 대낮부터 술 처먹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하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이제 자식인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낳자마자 이제 제사장 실로에 있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에 그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거기서 이제 키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게 그 삼에서 초반에 유명한 게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리아 찬가의 그 영감 묻은 그런 노래. 굉장히 유명한 어, 그 구절이죠. 3회 상 2장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지천함을 부어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한나의 노래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명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또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한테 사무엘이 맡겨져서 키우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제자인 거죠. 그리고 엘리의 어, 그 이제 그 혈통 아들들이 홈리아 비너스입니다. 제사장 혈통으로 홈리아 비너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둘이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 사사기 말기에 이 홈리아 비너스 아버지가 사진가 자기들 또 이제 사장을 거죠. 이 세습된 이 사제인 홈리아 비누아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부패 내용들이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부패를 했는지.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이 건실하게 자라는 모습이. 저는 이제 이걸 읽다가 보면은, 야, 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세습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구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권력을 가진 종교인의 자녀들의 어떤 그런 걸 좀 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건이 뭐냐면 이제 어린 사무엘이 부르심 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똑같이 자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듣고 엘리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나니까 세 번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난 너 안 불렀다. 세 번이나 하다가 엘리가 이상한데? 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이 뭐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자녀들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책임이 사실은 나는 이런 게 어떤 이런, 그런 문제도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엘리가 아무리 늙었다고 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듣거든요. 오히려 이 사무엘이 들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러한 제사장께서 자라난 두 아들. 그러니까 홈리아 비너스가 그렇게 그런 어떤 실정을 저지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사기 때처럼 이제 그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란스러울 때 항상 외적의 침입이 있죠. 이때 이제 사무엘 때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신흥 해양 세력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게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군은 그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대치려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4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4천 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나죠. 그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네, 사사기는 근데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달려갔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기보다는 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저들만 있어가지고, 우리 신조들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힘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게 주셨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라는 실로의 법궤에 가서
법궤를 제쳐매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실로에서 끄집어내서 그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아벡으로 이제 그 진군에 가죠. 법궤를 법궤를 메고서. 근데 이제 뭐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4천 명이 죽어서 법궤를 모시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는 아주 정말 대대패를 초대패를 당하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를 하고 이때 죽습니다. 이때 죽고 그 법궤도 빼앗기고 어, 그리고 괜히 멋쩍이는 법궤 갖고 나갔다가 제사장 2명 죽고 법궤 빼앗기고 이 소식을 후방에 있던 엘리가 듣죠. 그래서 어? 법궤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두 아드님께서 전사하셨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가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가 죽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어, 그 엘리의 며느리 그, 그, 그 아들 쿰리아 비느하스의 와이프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이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 출산을 하고 죽죠. 죽기 전에 그 출산한 아이를 이제 낳는데 그 이름을 죽기 전에 이제 이가봇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 법궤는 그게 기능이 쉬운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는 건데 이게 빼앗겼다라는 건 정말 초반서부터 이 법궤의 이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여기 3에서 3번에 보게 되면 법궤의 이동 경로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습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 처음에 실로에 있다가 그게 이제 전투 현장인 아벡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뺏겨서 그 팔레스타인 본거지인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요. 그쪽으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도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숨기던 다곤 신상이 있거든요. 다곤 신상. 그 앞에다 법궤들을 이렇게 딱 전리품으로 갖다 놓죠. 승리의 전리품으로. 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다음날 가봤더니만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다 절단된 채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야, 이거 우연인가 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그렇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 몸에 그 악성 종기, 그 독종이라고 하는데 독종이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옮깁니다. 딴 데로. 그래서 이제 뭐, 뭐 뜨거운 감자 옮기듯이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 옆 지역 가드 지역으로 옮겨요. 옮겨진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그 주민들이 막 악성 종기 막 독종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옆에 또 이제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이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을 막 하니까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주민들과 다지는 거죠. 이제 법계를 빼앗은 지 법계가 블레셋 지방에 들어간 지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블레셋 왕과 어, 복술사라고 하는데 마법 그, 이제 뭐 섬기는 종교인들이겠죠. 얘네들이 어, 토론을 한 결과 야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이거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 그런데 그냥은 안 보내고요. 그냥 안 보내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게 우연인지 혹시 다른 일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 의도한 일인지를 이제 시험해 보고자 이제 그 장치를 하는데 우선은 이 그 법궤를요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는 새수레 끄덕거려서 잘 굴러가지 않는 새로 만든 수레 새수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싣고서 그러니까 한 번도 번개를 내어보지 않은 감속 그러니까 번개를 내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날치는 야생마 같으니까 한 번도 번개를 지어보지 않은 그것도 이제 새끼를 막는 암소 두 마리에다가
내어서 어디로 향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베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모세의 형이 아론이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정통이 이제 그 아론인데 아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그 베세메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베세메스로 보내되 여호와의 그 제사장의 땅으로 보내되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은 문소의 새술에 새끼를 이어두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소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보내는데 이게 그냥 가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믿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암소들이요 그 젖이 튕기 불어가지고 송아지를 내어두고 멍멍 물면서 터덜터덜 그 소치는 사람도 없이 뱃세물소리 향해 가요. 네. 그러니까 뭐 기적적한 일인 거죠.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래서 창경에는 뭐라고 이제 적게 되냐면 소들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 한 길만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3분. 그러니까 한낱 미물인 소들마저도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가 베스메스로 웅맹웅맹 울면서 가지 않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인가 할 거예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그, 그 수레를 이제 맞이하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맞이해서 그 안에 이제 법궤를 발견하고 법궤를,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열어보다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베스메스의 저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5만에 가로가 딱 쳐 있죠. 네, 5만. 이제 왜냐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베스메스에 5만 명이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또 5만짜리가 없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환경의 기록이니까 지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5만 가로 열고 이렇게 닫아놓고 70명이 국계를보다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서워서 어디면 밖에 뭐 이렇게 근처에 나가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 베스메스 사람 또 기란 여아린으로도 보내버려요. 그 기란 여아린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가 20년 동안 보관되는데 가진 방치된 거랑 맞아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기랍 이열이라는 곳에서 한 개인의 집,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입니다. 사무엘의 그 상황이.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유일한 그 엘리의 후계자인 사무엘이 이제 통치를 해나가는데 사무엘은 정말 정통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그 길거리에 수수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현수막, 뭐 미스바 대각성의 영적 대풍 이런 거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미스바가 뭐지? 미스바 저거 뭐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미스바가 진영인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영적 최초로 그 이스라엘 전역의 전 지파를 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미스바 영적 회개 운동 그 이름을 많이 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스바 그 회개 운동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을 다 깨고 정말 대각성 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지킬 것을 그래서 다짐을 하죠. 근데 이 지도자의 힘이, 한 사람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항상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항상 그 뒤따릅니다.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스바트 각성이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또 블레셋 군대가 또, 그, 침입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르죠. 달라졌죠. 회개를 할 거 같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를 작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뼈를 묻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승리를 한 이후에 돌을 하나 취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되게 유명했던 그 기업 중에 전설의 의류회사인가? 신혼 에베네스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재입니다. 어쨌든 신혼 에베네스. 아, 이름 참 멋있다 했는데 그 에베네셀이 지금 이 에베네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어, 다스렸다고 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의 첫 번째 덩어리,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제가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덩어리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8장서부터 이제 16장까지인데, 8장 첫머리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무엘이 늙으면. 그러니까, 어,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간 거죠. 늙어서 이제 어, 자기 아들들, 늙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 사사직을 물려주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서로 망나짓을 해가지고 말아먹었는데, 사무엘도 별반 다르죠.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 이 둘인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힘 있는 종교 지도자의 세습은,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얘네들도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 당시 정말 사무엘을 존경했지만, 백성들도 그의 아들들을 못 받아줬던 모양입니다. 어, 정말, 뭐, 밖으로는 정말 새롭게 등장하는 블레셋 이전, 철기 문화, 철기, 그, 세력을 가진 강력한 적이 쳐들어 있죠. 또 동쪽으로는 그 전통의, 뭡니까?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 그래서 암몬 족속이 항상 소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게 밖으로는 이 적들이 노리고 있는데, 근데 이 양쪽에서는, 그, 요엘과 아비야가 그렇게 어, 부정부패를 거듭하니 백성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저런 제사장 같은 저런 사람들 말고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 이스라엘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어, 야, 니네들 왕 세우면은 니네들 아들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또 너희 딸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할래? 그래도 원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원한다고. 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백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오늘 본문이 8장 1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는 것은 그리고 오케이 말한 것은 사무엘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줘라. 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원대로 등장하게 된 너무 지지 끄는데 이거. 등장하게 된 왕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특징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소관을 설명하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설명을 하고요, 뭐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철저하게 사울은 어, 사람들이 뽑은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바로 전 사사기에 가장 말썽을 부렸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 지파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를 쳤는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은 또 기브온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 하게 되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그 진멸을 명했을 때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척하고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편입이 되고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에 순종치 못한 결과로 편입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사울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어 인간이 보기에 정말 보기 좋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이 미스바에서 그 영적 대학생이 일어났던 미스바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 저기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붓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마침 사울이 첫 왕이가 됐을 때 그의 이제 그 리더십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마침 암몬 족속이 침입을 해요.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그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베스의 길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 굉장히 끔찍한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왼쪽 눈으로 농사 짓고 해서 세금 바쳐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죠. 어. 오른쪽 눈을 빼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당시에는 전투를 할 때 방패를 들지 않습니까? 방패를 들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을 들는데 방패를 딱 들게 되면은 어, 멀쩡한 왼눈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눈을 빼버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있으니까 농사는 지을 수 있죠. 농사는 지어서 세금을 맞춰라. 그냥 뭐 이런 황당한 요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책에 보니까. 이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판에 있을 때 사울이 가서 대승을 거두고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죠. 그래서 그 길갈에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사울이 40세입니다. 40세. 그런데 이제 이때가 사울의 최전성기입니다. 정점. 이때 정점을 찍고 이후로 어, 사울의 몰락 이야기죠. 사울의 몰락 이야기.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덩어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 이 그 암몬 족속을 이제 패배시킨 그 승리한 그 여자를 몰아서 직접 이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블레셋과 이제 또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울이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왕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 계기가 벌어지는데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겹게 싸우는데 이제 전쟁 중에 어,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전쟁 중에 이제 분리할 때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특권 것이니 제사를 드려서 아,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 지금 이제 블레셋 그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는데 그래서 거진 막 거진 위기 상황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전제를 엎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진짜까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어? 어, 지금 뭐 기계 생겼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올라오니까 사울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대문을 잡고 어,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요. 제사를 딱 끝내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딱 마침 딱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도 안 올라오고 불려서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기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했더니만은 사무엘이 어, 오로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왜 당신이 드렸습니까? 그리고 왜 순종치 않습니까? 하면서 이로 인해서 당신 왕권이 이제 그 떠날 거라고 그 예언을 하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로도 또 어떤 불순종을 하냐면은, 어, 이제는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아멜렉 족보하고. 근데 여기서, 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요. 이기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때에는 항상 그 진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진멸거든요. 그걸 이제 헤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진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아니, 그 사무엘도 신신당부하죠. 진멸하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 죽이고, 거기 있는 소품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에 없애고, 깨끗하게 다 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아, 사울이 그 규정을, 진멸 규정을 어기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사람들은 다 죽이고 다 했는데, 거기서 보이는 그, 정말 살진 그, 뭐, 송아지, 소, 기름진 양, 뭐 이런 것들은 좀 남깁니다. 아깝잖아요. 그 프리미엄 소고기들인데. 그래서, 근데 사울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뭐,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재물 조금 좋은 재물 남겨둔 거, 그리고 이 남긴 것도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무엘이 뭐라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좋은 거 내가 남긴 거는 이 흠없는 재물들로 내가 여호와께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거다. 뭐가 잘못됐냐? 흠없는 재물, 너무나 재물이 좋아서 내가 남겼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잘못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로서 왕위를 박탈한다라는 그 사무엘의 말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사들인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 이게 평상시가 아니고요 전쟁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에요. 이 판단이 막 총을 가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려서 적군들 밀고 올라오는데 근데 제사만 드리면 이길 수 있다며. 근데 제사장이 없어. 어. 그거 순종한 데다가 아,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제사를 지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한 거예요.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진멸 규정도 사울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진멸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이고 그리고 뭐 하찮은 뭐 이런 무슨 뭐 양소 다 죽이고 제일 좋은 거 죽이기 아까운 거 왜? 제사 드리려고 여호와께 누구한테 여호와께 그래서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여기서 사울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면 자기 생각. 두 번째는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자기가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진례를 하라고 했으면 왜 진례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신약에서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듯이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안식일 지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그 명령을 그냥 마치 율법 지키듯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다는 두 번째 잘못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의 의미를 몰랐어요. 순종의 의미. 자신의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참된 순종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는 겁니다. 순종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될 때,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비록 내 뜻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어, 내 생각에 내가 보기 좋다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근데 여기서도 시간은 됐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사실은 바로 이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정말 화려한 예배당 수천만 원씩 하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이프 오브가 성경에서 짓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잖아요. 왜 우리 보기에 좋으니까. 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 오히려 그런 예배당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참,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수는, 여기까지 이게 유의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수는 비단 우리만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보면은요, 그토록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그 칭송하는 다윗도 사실은 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여기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심이죠. 이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그 역대기에서 설명을 하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산죽을 많이 해서 너는 네 손으로 네 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근데 이거는 고지것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은,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로몬도, 어, 왕이 오를 때 자기 그 형들 다 죽이고, 다 숙청하고,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은 사실 성경의 그냥 그러니까 성경적인 서술일 뿐입니다. 원,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을 지은 그 이유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요. 성전 자체는요. 그게 그 하나님의 어, 평화 그, 어, 뭐라고 그러니까 안식이죠. 예. 안식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의미를 해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아직 제재들이 다 진멸되지 않았고 물리적인 평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전쟁통에는 성전에서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성전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 때는 이미 다 흥정이 되거든요.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비로소 성전 건축을 뭐 허락을 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 화려했던 솔로몬 궁전 다뭐 파괴되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파괴되고 또 지어도 또 파괴되고 신약에 와서 헤롯 대성전 지어도 또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집 지어 드리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울이 될까는 없는 그죠. 예, 빨리 어쨌든 예 어, 그니까 말을 좀 해서, 좀 빨리 해서, 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순종이란요, 지금 제가 순종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그 순종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이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비록 그게 정말 종교적으로는 정말 열심을 해도 그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인 불순종과 능동적인 불순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불순종이다 하면은 순종을 도리하는 거죠. 하긴 하되 좀 있다가 우리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시킬 때 하게 되면 한 박자 느리게 하는데 그거 정말 속 터지거든요. 그거 순종다운 순종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능동적인 불순종, 적극적인 불순종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 때마다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능동적인 불순종인데 근데 사실 이 능동적인 불순종은요.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반역에 가깝습니다. 반역. 반역은 정말 이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복음, 자기복음, 내가복음식으로 하나님을 숨겼던 그런 대표적인 어떤 롤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주목해서 살펴볼 점이 아닌가 합니다. 자, 세 번째 덩어리 마지막 17장서부터 끝까지인데 17장은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뭡니까? 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죠.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때 해전처럼 등장한 다윗.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런 노래가 막 유행을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질투가 났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 당황하는 사울에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이때 그 많은 그 다윗의 시편이 지어집니다. 도망 다니면서 지금 시편들이 이때 많이 지어졌어. 이때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후반부에 많은 이 에피소드들이 있죠. 여기에 뭐 정말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진한 우정 이야기, 그리고 이 녹당의 제사장 아히멜렉 피난을 가서 그 제사장들만 먹던 진절병떡 먹은 이야기, 뭐 그리고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갔다가 거기서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뭐 살아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그 후반부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짧게 이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정말 이 시기 다윗을 대표하는 그 사건으로 저는 꼽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그 도피 생활 중에 그 엔게리 요새에 숨거든요. 엔게리 요새의 굴 속에 숨습니다. 계속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엔게리 요새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도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돌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마침 이제 추적을 하다가 귀가 마주었어. 근데 성경은 내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귀가 마려운 겁니다.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왕이 함부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 동굴 속에 가서 시원하게 누구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동굴 속에 다윗의 일행들, 400명이 숨어있던 그 동굴이에요. 어. 근데 다윗이 무장 해제하고, 정말 무장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발견한 거죠. 옆에 있던 그 측근들이, 보스, 이거 기회는 찾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우리는 저희가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전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옷깃만 살짝 대고 살려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생명을 노리던 그 사울을 자기 눈앞에서 살려주는 이게 참 다윗이 굉장히 많이 칭찬받는 대목인데 근데 이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모습이 감격스럽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야, 이게 자기 혼자 목숨 달린 거면은 그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이 당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400여 명의 무리들의 이 세력을 거느린 상태고 잡히면 다 죽거든요. 역적적으로 다 죽는데 근데 뭐 처음에는 뭐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윗의 그 인품을 아니까 뭐 야, 우리 보스 참 그렇지만 참 철없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다. 신앙심이 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두 번 모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서 내보내죠.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속이 터졌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무튼 사울은 다윗에 위해서 죽지 않고요. 그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 상권이 끝이 나고
나머지 사무엘 사고는 이제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고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도 맡겨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 그 사무엘과 또한 이 기름 받은 왕으로 천체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만을 따랐던 그 사울을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와 그의 가족과 이웃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